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 되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가 담겨있는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서신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까지 맺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미 복음이 선명하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사랑해서 그 열매까지 맺은 교회들에게 왜 다시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써서 보냈을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도들 삶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견뎌냅시다 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옥에 갇히다니 낙담할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일어서라라고 요청도 하고요. 또 뒤에 그래서 6장 10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장시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환난도 없고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신앙 안에 환난도 있고 교회에게 가해주는 원수 마귀의 이 공격과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정말로 잘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들이 가진 이 정말 본질, 가장 본질 말씀으로 이것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안에도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 일터와 자녀들과 부모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마귀는
얼마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교회된 내가,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꼭 이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도님들께서 환난 중에도 담대해지고 마귀의 일을 이길 방법이 오직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환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추각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역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세요. 또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 세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게다가 또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죽어있던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생명 주시고 살려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 세상 권세를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는 이 능력, 세상을 멸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오게도 할 능력이 만약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잘 들여보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아니 더 많이 가지고 사람들의 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두려고 하는지, 그 일들이 이 세상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힘의 결과들을 뼈저리게 우리가 겪고 있고 탄식하고 있죠. 이 지구촌이요. 폭력과 싸움으로, 전쟁으로, 권력의 다툼으로, 이권의 싸움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깨어지고 찢겨지고 멀어집니다.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로 모은 이 교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큰 힘과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바로 저런 사람들, 자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며 찢어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아들의 독자를 대신 죽게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의 능력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저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고 살려서
아들의 권세를 함께 누리도록 그 범죄한 사람들한테 그 영광 주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 오늘 예배 나오다가 앞에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비켜주지 않아서 막 화가 냈을 때 바로 욕을 먹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것이 정치인이든 이웃이든 가족 안에서든 교회 안의 성도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내가 죽고 내가 누리는 힘과 능력을 복으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단언하건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실까요? 이런 큰 힘을 갖고 어떻게 우리와 다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뭘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세요. 정말로 그런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일,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능력의 일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특단의 조치로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깨어졌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몸 한 뜻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밝혀주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단지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을 구원해서 천당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 부르신 목적이라고 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의미가 더 잘 드러난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정력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 우리 교회인 우리들은 이전에 이런 상태였다라고 밝혀져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시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밝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에 의해서 사탄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힌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갇힌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견디고 애쓰고 내가 결정해왔던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왔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내 육체가 원하는 일을 했던 것이 전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리가 되어서 내가 온갖 것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프고 무서운 얘기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명 없이 죽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여기서도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신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데 이 죄인들인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심판하고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단의 조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부활을 목격하고 만져봤던 그 사람들, 증언했던 그 사람들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그 옆에 몇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셨어요. 결코 어느 한 세대와 한 민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신지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앞전 본문 1장 20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크신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그냥 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늘에 앉히셔서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말씀으로 관장할 수 있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죽임당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권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늘에라는 표현은 정말 저 어디 하늘 대기권에 아니면 더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 일으키사 생명 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일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살림받은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 아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섞여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곧 완성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성도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1절 조금 위로 올라가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도요? 앞으로 오실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성도 역시, 교회 역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죄악의 문제를 거절해요. 사명을 다함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이 사랑의 헌신으로 세상을 교회는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수님과 함께 앉은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다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스리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던 자들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는 것처럼 죽음을 막을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깨달을 능력도 없어요. 내가 하고 있지만 이게 죄인지도 잘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죄를 이길 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알고 선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그 간계와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고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무엇인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교회지요. 미워하고 싸우고 죄악의 역사들을 역전시키고 화평의 도구들로 예수님을 전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이 과연 우습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다스림이 너무나 세상에서 미미하다 그렇게 느껴질 일들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자들로서 죽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자라가기 순종으로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무엇도 따라옵니까? 고난이 와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비웃음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때론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정말 육체적인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밝히듯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세상에 불순종하는 영은 완전히 멸하여지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선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된 성도들만이 있습니다.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그분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도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세상 금은보화에 비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입었습니까? 이 일이 믿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완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7절에 보시듯이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온 세상 속에서 성도를 불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대 속에서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대 속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를 믿으셔서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성도인 것을, 이미 그런 하늘에 앉게 된 성도인 것을 믿으셔서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서 말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이요,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온 세대에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겠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실존하시지, 이런 지식적인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칠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 믿음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특단의 조치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우리 성경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한데 묶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하나됨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 세상에서의 삶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된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와서 오시는 그 삶의 표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 이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 정말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에 나가서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능력을 보세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같은 이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목사와 성도를 비난하고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는 주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아멘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 되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이 하나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만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마 막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 구도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들은 아직 그 믿음이 없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 자리에 거의 모두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까? 하나 되었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되고 싶지 않네요. 예수님 믿어도 한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 되기를 정말로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의 흠부터 보이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며, 또는 전혀 나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류가 없는 저 성도와 정말 내가 과연 하나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맞습니다. 본래 본질상 이전에 나였다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없었던 거란 겁니다. 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요.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로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믿음이, 따라 주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나에게 없었던 거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은 에베소 교인들을 참 겸손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의 사랑,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하는 이 소문이 나왔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사실 사랑했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선교교회 역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크신 긍휼로 우리가 믿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된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 되도록 돈과 지식과 능력과 세상에서 걸출한 자들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져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 왜 주신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본래 악하고 불순종하는 영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그 사망의 그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내 노력으로 믿을 수 있으며 정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어서 생명이 없고 죽었으니 어떤 종류의 능력도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었냐면은 진리를 믿을 능력,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단 우리에게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들이, 온 교회가 고백하는 우리 전적인 타락이죠. 단 1%도 내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 되고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성경을 좀 파악해 보겠다,
학적인 지식으로 부지런함으로 내가 성경을 믿어보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녀석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의사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대요. 불교도신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대요. 근데 난 예수님 안 믿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 접근한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겠다. 내 노력이면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다. 나처럼 교양이 있고 사례 분별이 빠른 사람이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지. 또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믿으려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이런 믿음으로는 믿을 수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믿음,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식으로 또 우리들의 노력과 사람의 정성으로 자신의 힘으로 믿어보려는 그런 믿음을 보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면은, 그런 사람들로 자신의 교회를 채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좀 더 낫다고 여겨서 서로를 위아래를 훑어보며 위아래를 재고 자신의 공로를 높이 볼 게 분명하거든요. 내가 얼만큼 여기에 힘을 다한 줄 알아? 누가 그래서 더 믿음이 좋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런 종교인들이 될 테니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믿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내가 힘써 지식을 알고 노력해서 얻은 믿음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돼요. 나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없던 것, 내 노력을 불가능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에게 없던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 은혜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된 것, 내가 나 된 것,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 큰 긍휼, 큰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형제자매보다 사실은 나을 것이 없고, 나는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이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끌어내시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아무도 이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만 찬양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 되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붙잡으셔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고백하세요. 이 구원을 얻는 귀한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 믿음으로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 안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내 옆 사람에게도, 내가 비난하던 사람에게도, 미워하던 저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하나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나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를 예수님과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다스리게 하시고 온 세대 속에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을 믿는 자가 참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참 하나 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오직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다스리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서 없었던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서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지고 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마다, 회사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 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베풀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